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금 더 예쁘게 표현했으면 참 좋을 텐데, 바울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낮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 거기서부터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께 함께 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같이 늘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제자들, 사도들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딱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올라가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합류한 사람들,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쪽에서 어떤 그룹을 형성했을 때 그 현장 그룹 사람들을 중시해야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밝히면 사실은 이게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고 또 서로 간에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너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결과였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 버리고 도망가고 길 가운데서 누가 크냐 다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진노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증오감을 막 표출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런 사람들인데 굳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가지고 어떤 이득을 본다거나 어떤 칭찬을 들을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우리 생각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성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 좀 우호적인 그런 표현이 많을 텐데,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도망간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 발자취를,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기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자됨, 사도됨을 그냥 우아하고 아름답게만 꾸미지 아니하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될 때도 있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경이로운 일들, 중풍병자, 나병 든 사람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모든 환자들 다 일으켜 주시는 그 경이로웠던 그 순간들을 간직한 사람들, 그렇죠. 분명히 그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간 그런 어떤 행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잘된 쪽만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증인이 된 것,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 어떤 최후의 정점을 찍는 제일 좋은 때만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거르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반영하는 표현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런
안 좋은 반응, 비난, 조롱, 그거 앞에는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기분 나빠하고 또 누가 큰지 다투고 그리고 또 화도 내고 또 선생님한테 미련하다라고 책망도 듣고 우리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때로는 위축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된 그 놀라운 사람들. 그런데 과거 쪽으로 지금 시선을 돌리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앞쪽을 향하게 합니다. 최고를 향하게 하는, 어디를 무엇을 향하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여러 날 보여주셨다.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때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날 보이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여러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날들을 주신 거거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사람들은 변두리 사람들, 시골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용어를 여러 날 보여주셨다. 여러 날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딱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든지 아니면 너희들끼리 이제 너희들이 실수하고 너희들이 나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속에서부터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호련히 훌쩍 갑자기 미련도 없이 사명 다했으니까 승천하고 승귀하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날 40일 가까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 11번이 넘는 그런 기회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2제자에게,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500여 형제들한테는 일시에 같이 보여주셨다.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울 자기 스스로를 말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맨 나중에 맨 꼴찌로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 같은 비천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고 있거든.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었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뭐 그렇게 다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지식으로 사람을 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으로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도 때릴 수 있고요. 자기 경험과 자기 전통으로, 자기 체험으로 사람들 우습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날카로운데, 얼마나 아픈데,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의 시대다. 가장 우리 주님께서 여러 날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보여주셨느냐? 여기 그 밑으로부터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언자들이 되도록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러 날 동안 훌쩍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즉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남으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시대는 이제 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 약속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를 믿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힘있게 살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맨 마지막 약속입니다. 맨 마지막 약속이,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의 맨 마지막 약속이 진짜 약속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안 되고요, 자식도 안 되고요, 친구도 안 되고요.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그냥 돌연사하기도 하고 갑자기 세상 떠나기도 하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입원했나 싶더니 의식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부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도 말라고,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런 그런 약속. 그래서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봐라, 내가 그냥 그 딱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만 딸랑 이루고 아주 그렇게 야속하게 그냥 얼른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는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시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려고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에 관한 것만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계속 부활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쭉 이어지면서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 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에 남은 날들이 며칠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영원히 소생하는 그런 축복을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굵직하게 강하게 해주셔서, 융성하게 해주셔서, 오늘 또 비겐 뒤에 풀의 무성함 같은, 역대 우리 3월 역사 중에서 올 3월이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가장 더워서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온통 불밖에 없는, 그래서 다 비상 대기 중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심령이 소생하게 되고 화려한 봄날 부활의 아침을 맞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뼈가 융성한, 비겐 뒤에 풀의 무성함 같은
그리고 돋는 햇살같이 힘있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오늘 또 온전하게 누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다음에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과 간증이 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